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마지막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그곳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내가 그곳에 있으면 됩니다. 아멘도 안 하는데. 그러고 딱 끝났는데 나의 침대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옆에 핸드폰이 있길래 거기다가 적어놨어요. 메모장에다가. 근데 기분은 좋더라고요. 네, 꿈속에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근데 그 전날이 어느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자기 생각이 거기에 딱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낯선 현장에 가서 가려면 우리가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신경이 쓰이고 그러잖아요. 아, 그 큰 교회구나. 그러면 한 200명이 모여 있겠지. 그런데 가보니까 현실은 또 달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트라우마인지 뭔지 아무튼 그게 계속 꽉 잠겨있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부담 가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대로 우리는 말하고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웬만큼 이제 복음을 들었다면은 정말 여러분의 삶이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누가 하라고해서도 아니고 전도하는 삶이 되는 것이 이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타나는 거거든요. 물을 많이 먹으면 소변 자주 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죠? 정상적인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이 들어가면은 당연히 그 복음이, 이 좋은 복음이 우리 자녀에게 전달을 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게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이게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를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는 그 세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분명히 살아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가 모시게 됐어요. 그럼 그것으로 모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어야 돼요. 그런 것이 안 된다면 내가 아직 지금까지 하나님이 없이 살던 세계에서 지금도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합니까? 공부를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본 세계를 몰라요. 못 봐요. 내가 본 것밖에. 근데 우리 책을 통하여 어떤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들의 세계를 보려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육신적인 겁니다. 성경은 영적인 것을 보여요. 안 보이는데 있단 말이에요. 성경 얘기는 전부 그런 얘기예요. 성경 얘기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못 봤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세계에 들어오는데 지금 내가 뭔가 이 복음에 대한 이 부분이 아직 내 속에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겠지.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겠지. 막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뭐 도와주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뭐 하려고 하는데 그거 도와주겠지. 어디 좀 아픈데 낫겠지. 이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봤다는 것은 가장 기초가 되는 이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치유전도와 서밋전도. 결론적으로서는 전도 얘기예요. 근데 왜 치유전도, 서밋전도 그러느냐?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병드는 경우가 있고 또 정신적으로 병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영적으로 병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병들면 사람들이 쉽게 알아요. 다 육신적인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정신적으로 병들면 본인이 쉽게 알아요. 이게 뭐가 기억이 안 난다든가, 뭐 헛소리가 난다든가, 잠을 못 자다든가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병들면 몰라요. 자기도 몰라.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 아니면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원리가 성경에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저 어제 신학원 갔는데 내 뒤에 학생들이 3명이 따라 앉았어. 내 앞에서 강의하는데 앞에 앉았다 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하는가 하고 살짝 봤더니 그림 그리고 있어. 3놈이. 그래서 내가 이랬어. 그랬더니 한 놈은 나가서 안 들어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참 착하고 귀하다. 그래, 예배 시간에 그림 그리는 사람 없거든. 착하고 귀하다고 전부는 아니에요. 복음을 알아요. 야,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려고. 요거 못 듣고 가면은 요것이 안 나오면은 그림 그리는 거와 비슷한 소리인데 그거 들어야 돼. 반드시 나는 무심코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심코 온 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지금 이걸 어떻게 할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러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자 이러고 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안 들어. 그래 오래 가면요 고칠 수 없는 병이 되는데 언제 고치느냐? 심각한 뭐랄까요? 충격이 돼야 돼. 심각한 영향을 받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심각한 막 문제가 와가지고 하나님을 깨닫는다면, 네? 여러분 정말 잘 들어보세요. 지금 병든 자를 우리가 치유하는데 여기에다가 우리 전도운동을 해야 된다면 전도운동이지 병든 자가 아니에요. 병들어도 나아도 가요 사람이.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해도 가요. 근데 복음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전도운동은. 전도라고 하는 것과 복음이라는 건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요 표가 나요. 좋은 걸 가지고 있어. 일단 여러분 지갑에 용돈이 한 1,000만 원 들어있어요. 거름이 다릅니다. 1,000원짜리도 없어. 밥 먹으러 가자. 아, 나 바빠갖고. 이렇게 돼요. 가게 돼요. 다르다니까요. 여러분이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과 안 가지고 있는 것은 달라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여러분 자신이 발견하지 않으면은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가 복음을 진짜 가졌나? 내가 복음을 가졌는데 왜 거기에 관심 없지? 복음 가졌다는 건 하나님 나라인데 내가 왜 하나님 나라에 이게 하나님 나라인가? 이런 하나님 나라면 내가 왜 가? 아,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지? 그런 여러분의 생각이 없다면은 이 땅에서 지옥 생활한다니까? 이 땅에서 사단 나라, 사단이 지배하는 그 속에서 있다가 고통 실컷 당하고 나중에 어디 갈지 몰라요. 이 땅에서 막 지옥 생활하는 사람이 내가 천국 갈 거다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지옥 그 개념도 없어요. 사실은. 죽으면 끝이지 뭐. 이 더러운 놈의 세상 이리 살지
지옥 갈 거다, 천국 갈 거다, 이런 생각. 근데 성경은 그 얘기만 한다니까. 따지고 보면 그 얘기예요. 영적인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 나라 소망이 있으면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그게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그 뭐 그렇게 좋아할 거 없다. 그렇게 빠지지 마라. 그 얘기라니까 성경에서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잘 되면 막 교만해지고 또 안 되면 딱 낙심이 돼. 왜? 이 땅에서 모든 것이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생 믿어도 복음 발견하지 못하면 지옥 살아요. 이제 믿었는데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아,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그러면 천국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꼭 속지 마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눈으로 영적인 것을 우리가 본다면은 정신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복음의 눈으로 영적인 것을 못 보면은 정신병도 못 고치고 육신적인 병도 고쳐도 나아도 나은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어떤 내가 아는 사람이 누워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 아버지 막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건 틀린 기도예요. 응답도 못 받는 기도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 질병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긴 믿는데 건성으로 믿는다면 그러면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고 그때 영접을 시켜야 돼. 다른 기도고 뭐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구원도 받은 것 같잖아. 교회도 건성으로 다녀. 복음도 몰라. 예? 그런데 이 사람한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병이 깨끗하게 낫으시고 빨리 퇴근하게 해주고 그건 헛소리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질병이 왔든지 무슨 문제가 왔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모르게 되면 무조건 낫게 해달라고 그래. 무조건 날 좋게 해달라고 그래. 아니요. 어떤 때는 때리기도 하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왜 때립니까? 심심해서 때렸어. 그건 정신 돈 부모라 그러죠. 정상적인 부모는 자녀를 갖다 심심해서 때리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 틀렸단 말이에요. 여대로 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받았는데 문제가 온다.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그게 7명의 렘넌트들 가운데서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랬고 전부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나려고 했느냐? 아니에요. 벗어나려고 안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걸 찾았을 때에 아주 중요한 응답이 왔어요. 그걸 여러분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그래 그렇지 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정도야 그냥. 그래도 그렇지 막 이렇게 아프면 됩니까? 그래도 그렇지 이런 문제 있으면 평생 믿어놓고도 그런 수준이면요 그건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아, 이 사람이 복음이 없으니까 그저 잘 되게 해달라고 대부분 그래요. 밖에 나가서 기존 신자들 신앙생활 하는 거 보세요. 그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냥 막 도로도로 그냥 축복 기도를 하고 이럴 수 있어요. 무신자인데도 예수 믿는 거하고 상관없이 그저 여기서 잘 되고 저기서 잘 되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틀린 신앙생활을 계속 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이 뭐냐? 이걸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영적인 것이 보여지고 정신적인 것이 보여지고 육신적인 것도 진정으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총독이 마술사라고 하는 사람한테 홀려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이건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예요.
그래요. 귀신을 의지해서라도 자기 잘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깡패를 의지해서라도 잘 되려고 하고 도둑놈을 빌려서라도 잘 되려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성공했다 그러겠습니까, 부모가? 아니,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돈 1,000만 원을 들고 다녀. 그 초등학생이 그러면 야, 너 돈 벌었구나. 나 좀 줘라. 아이고야, 너 부자 됐다. 그럽니까? 바보가 아니면은 너 그 돈 어디서 났어? 훔쳐갔어? 어디서 샀어? 줬으면 경찰서 가져가야지. 너 그거 주워 갔다가 또 횡령으로 걸려. 이렇게 해갖고 바르게 잡아줘야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치는 데 가서 자기의 미래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 물어봅니까? 뭐 좀 잘 된다고 하는 말 안 나올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미리 좀 막아볼까?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게 교인들 속에도 쫙 깔려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다니다가 답답하면 신앙생활 안 되면 무당한테 서거원이 갔다 온다는 거 아니에요? 서거원이 가서 뭐라고 한대요? 내 딸이 아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쩌고저쩌고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우상에 잡힌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 보통 우상 섬긴다 그러면 불신자들 다 그러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요. 성경에서는 영적인 병이라고 합니다. 왜? 정상적으로서는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무 밑에도 가고 돌 밑에도 가서 뭐 거기다 머리 박고 절하고 그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상적인 자녀는요. 자기 엄마가 좀 돈이 없어도 엄마 쳐다봐야 돼요. 자기 아빠가 좀 모자라도 아버지 쳐다봐야지. 이웃집 아저씨가 돈 주고 이웃집 아줌마가 돈 주라고 따라가면 곤란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뭐냔 말이에요.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요. 그 어떤 걸로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행복하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잘 된다. 그게 비정상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왜? 그게 세상이니까. 세상에는 많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이 사람이 뭔가가 공부를 잘해.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태아 기억이 태아. 태아가 무슨 기억이 있습니까? 아니요. 자기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너무너무 힘들었대. 내가 이 밖에 나가면은 어떻게 사는가. 세상에. 이거 귀신이 고칼 노릇이지. 어떻게 그때 기억, 자기는 생생하게 태어나가지고 누가 저저저 그러서 돌도 안 됐는데 말을 하고 막 그랬대. 이해도 안 되잖아요. 그건 자기가 그랬다는 거 어떻게. 그래서 자기가 가면 갈수록 영적 문제가 오는데 그걸 벗어나 보려고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너무 좋더래요. 그렇게 집중이거든요. 틀린 집중이라도 사람이 뭔가 집중하면은 그 순간은 좋아요. 틀린 것이라도. 그 성공을 합니다. 집중하면은. 근데 집중이 틀리면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공부는 잘 되고 1등으로 가가지고 아무튼 막 상을 받고 막 그러는데 자기는 뭔가가 시커먼 것이 찾아와서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갔다가 중간에 이 복음을 듣고 이 합숙을 받고 다른 걸 다 나왔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대로 복음을 들었구나.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난 몰라요. 그 사람이 얘기하니까 막 그랬나 보다 하지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 뭘 잘한다. 그게 귀신에게 잡혀서 잘하는 것일 수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 되는 것도 성공하고 문제가 오는 원인이 바로 거기. 그 사람이 그래요.
박사님 나중에 가서 땄다가 사회생활하는데 필요할 것 같아요.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걸 놓치고 육신적으로 예수님 말씀같이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몸부림치면은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복음으로 딱 결론 내야 돼요. 이 복음이 모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누명 속에서 현장을 치유한 사람들이에요. 첫째는 박해 속에서 시대를 치유했다면 누명 속에서,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단의 누명을 쓰고 치유 전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답을 가졌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 누구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다. 그걸 딱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상관없고 무식해도 상관없고 뭐 계급이 낮아도 상관없어요.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리스도가 정말 다 이루었다는 말이 맞냐? 하나님 나라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말이 진짜 맞냐? 성령의 능력이면 다 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또 묻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사람이 대답을 하는 것 같고는 실제는 다 몰라요. 왜냐하면 영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이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의 설교를 듣고 강의를 듣고 맞구나, 난 답났다. 그래도 여러분의 영 속에 전달이 돼야 돼요. 그 설명 갖고는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구원이죠. 세례를 받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내가 증인 돼야지.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되리라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나도 전도해야 되지. 세명해야지. 참새 명령해야지. 좋습니다. 그러나 되리라.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예배를 통하여서 또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이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 세상 나라에 가서 저 사단이 다스리는 저곳에 가서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기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꼭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지옥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와요. 세상은 지옥입니다. 지옥. 진짜 세상에서 여러분이 행복을 찾고 세상에서 성공을 찾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수료하지 못했다면 그 어디 가서 얻어도 성공해도 잘돼도 거기엔 천국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 그 자리,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어마어마한 배경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천사가 움직인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이 사단은 우리를 보고 도망가게 해서 사단이 꺾인다고 합니다. 요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말씀을 생각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말씀으로 돌아가 생각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은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많이 생기잖아요.
이상한 사람도 만나고 나쁜 놈도 만나고 나쁜 일도 생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 전혀 따라오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골탕 먹이지? 어떻게 하면 이기지? 이랬다면 그것은 말씀을 떠난 상태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렇다면 내가 기도할 시간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자. 9시에 기도한다겠지? 내가 이제라도 가서 기도하자. 이러고 가서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9시에 기도해요. 우리 교회에서. 그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인데 혼자 안 될 때는 와서 같이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을 부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전혀 기도할 마음이 없다. 따져봐야 돼요. 다른 거 돈 받으려고 따지지 말고 뭐 잘했다고 따지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 따져보라니까요.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맞나? 따져보라니까요.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게 응답받을 수 있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도 잘 모르면서 아멘 그런다고 아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이 흔들리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한번 따져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글쎄 말은 많이 들었지 잘 모르겠다. 하나님 나라? 우리 안방이 좋던데 그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이 그것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그런 진실한 시간이 없는 한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진실한 시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를 바꾸는 후대 치유한 사람들입니다. 미래를 어떻게 바꾸냐? 후대를 보는 거예요.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죽을 사람은 가는 거예요. 지옥 가든 천국 가든. 그런데 남아있는 우리의 후대가 앞으로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미래를 책임질 우리 후대가 정말 앞으로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사는데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놔야 돼요. 복음으로 바꿔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게 바꾼다는 얘기예요. 좋은 쪽으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보세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가 보세요. 전부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체질 속에 다 들어있어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복음을 제대로 가진 사람이 있는가 보세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진짜 전도운동 일어납니다. 복음은 전도 똑같은 거예요. 다만 복음은 내가 받은 거고 복음은 내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것이 많으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 보면 복음 설명은 잘하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전도하는 사람은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나한테 그러는 건가? 이 생각하지 말고 나는 왜 그렇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말하는데 내 현장에 가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기도예요. 내 머리로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진짜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이 복음이 나에게 힘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걸 보게 해주세요. 이런 진실한 기도가 나와져야 내가 그렇구나. 내가 이걸 놓쳤었구나. 이것이 발견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내게 있었구나. 나는 내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몰랐네? 이것을 여러분이 찾아내야 되거든. 근데 다 그런 거지 뭐. 누구나 안 그래요? 누구도 그렇대. 목사님도 그렇대. 이러면서 사람들은 틀고 넘어가니까 실제로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는 그런 진실을 찾기가 혼자 있을 때보다는 조금 떨어져요. 근데 우리 교회가 또 같이 모인다는 것은 힘을 합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같이 훈련받는 것도 우리가 같이 가니까 여러 번 혼자 세워놓고 강사 와서 떠들고 간다면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나 혼자 하는 것도 누구 생각나잖아요. 그래 누구도 와서 좀 들었으면 좋을 건데 이런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함께 이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로 밖에 가서 오래된 기존 신자들 저는 많이 만나잖아요. 많이 만나는데 보면은 내가 복음 전한다고 좋아하는데 내가 전하는 복음을 안 받아요. 미안하지만. 근데 그걸 갖다가 막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복음 빼고는 다 훌륭한데 나보다 다 훌륭한 걸 가지고 있고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막 억지로 하면 그냥 귀찮으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 안 하고 저 사람이 지금 안 듣는구나.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근데 미안하지만 99%예요. 못 들어요. 못 듣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매주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하고 이렇게 같이 포럼하는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신학원에 가서 뭔 생각을 합니까?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을 그 사람들이 경험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흥면해보세요. 쉽게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 저 고민하는 저 사람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구나. 그거지. 내가 막 저 사람과 같이 막 그냥 좋다. 나도 배꼽이라 지금부터 한번 해보자. 그런다고 백구절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바꾸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을 바꿔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진실함에. 자, 복음을 모르고 전도를 모르게 되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뇌 속에는 다른 것이 들어가서 우리의 영혼에 아주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왜?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야. 개, 돼지는 잡아먹으면 고기에 불과한 겁니다. 짐승은. 그런데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그릇이 있는 존재예요. 사람만이. 그런데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되면 자기가 짐승이나 똑같은 것을 생각해요. 죽으면 끝이야. 별거 아니야. 먹자고 하는 짓 아니야? 성공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이렇게 짐승과 같이 약간 좀 생각이 IQ가 있으니까 수준 높게 생각해서 그렇지 짐승과 같이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성공자를 찾는 서밋 전도운동. 여러분이 전도 운동, 아이고 난 전도 안 해. 그러면 이렇게 바꾸세요. 서밋 복음 운동. 복음은 좋잖아요. 자,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한 절대 사역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할 때 요게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기 속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뭐 돈이 좀 없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가정 집이 나쁘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야.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이런 엄청난 문제 현장에서
자녀를 낳았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어머니가 아들 모세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려고 중요한 결단을 한 거예요. 내가 3개월을 키울 것이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나일강에다가 3개월 후에 띄운 거예요. 띄웠는데 그 바구니에 담겨진 아이가 어디로 떠내려가는가 하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에요. 근데 거기에 떠내려가는 것을 누나보다도 엄마나 아버지가 더 애간장이 녹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엄마 아버지는 거기 안 나왔어요. 성경에서 빠트릴 일은 없는데 안 나왔어요. 뭐였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 하나님 하시는 일 속에 있는 것이다. 절묘하잖아요. 공주가 건지고 그걸 데려가는데 유모를 소개하니까 그럼 데려가라 해갖고 친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서 그럼 네가 이 애를 젖될 때까지 키워서 데리고 와라 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왔어. 자기 집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젖되기까지 키워서 보냈어요. 그러면 젖되기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아들이 죽냐 사냐 하는데 지금 물 위에 떠내려가서 이제 완전한 뭡니까? 궁중에서 지켜주는 집이 된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은 경호대를 보내지 않았을까? 무슨 일이 있으면 딱 보고하잖아요. 왜? 공주가 맡겼으니까. 그러면 그 집을 누가 건드리겠어요? 애기 울음소리? 마이크를 써도 상관없어 이제. 왜? 공주가 맡긴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어.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이런 체험을 했으니까 뭡니까? 요게벳과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계시다. 걱정하지 마. 이제 얘한테 언약만 집어넣으면 된다. 어떤 일에서 상관없다. 끝입니다. 그 다음 얘기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문제가 일어난 것 같지만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죽이는 게 문제잖아요. 쫓겨났잖아요. 다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집으로.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들은 다 문제고 모세 자신까지도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런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장만 보죠. 어떡하다 내가 성질이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죽여가지고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단 말이에요.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완전히 자기 생각, 자기 그 열정, 왕이 되고자 하는 열정 막 그냥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다 빠질 때까지 광야에다가 40년을 처박아 두는 거예요. 4년도 길던데 40년 동안 완전히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해봐요. 어떤가. 그때서 80살이 됐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서 부르잖아요. 불러서 사명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오게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게벳을 봤단 말이에요. 석 달 동안 숨겨 키우는 요게벳을 보고 물에 띄우는 것도 보고 공주가 건지는 것도 보고 유물을 붙이는 것도 다 보고 이런 걸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림을 봐야 우리의 삶에도 이런 중대한 일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걸 보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지요. 막 거기서 막 싸우는데 어떤 사람은 미리 죽어버려. 나 우리 아들 띄우고 못 살아. 나 같이 죽자. 물속에 같이 빠져 죽었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같이 빠져 죽어버렸는데. 그 얘기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언약이 전달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하는 말을 야곱이 마음에 두었다. 언약 전달되는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또 한나가 사무엘에게 언약이 전달하는 얘기가 나와요. 나 시드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젖되자마자 엘리 제사장한테 맡겨서 언약궤 옆에 자라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자세하게 깊이 중요하게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아유, 이제 사후에 얘기 그만 좀 해. 징글징글하게 들었어. 그렇지. 소설로 들었으니까.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 해보세요. 징글징글한 소리를 평생 들었습니다. 나 다 알아. 이런 소리 들었으니까. 영적인 거예요. 이새가 다윗에게 전달하는 이런 언약적 이 비밀, 이런 것들이 성경에 쫙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복음을 줬다고 하는데, 준 것인데, 바로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절대 언약이 또 있어요. 구원 언약이 있는 반면에 절대 언약. 예를 들어서 오바다라는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오바다라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굽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그 악한 낭 밑에 가서 지나간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제자예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목숨을 잃더라도 내가 선지자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합왕이 선지자를 다 죽이는데 50명씩 숨겨가지고 그들의 먹을 것을 내렸어요. 굶으면 죽잖아요. 아유, 나도 그거 하겠네. 못합니다. 나도 한다는 사람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있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자리에 있었구나. 이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급한 절대 여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없다면은 미안하지만은 복음 받았다고 하기가 부끄럽습니다. 너가 시켜서가 아니고 그냥 밥 먹을 때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고서 여러분이 진지한 기도 시간이 없다면은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그냥 된다고 좀 하지. 자꾸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말 좀 하지. 그러잖아요? 긍정적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괜찮아. 될 거야, 앞으로. 한 80살 먹으면 될 거야. 오세같이. 근데 80살까지 못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찾으세요. 정말 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내가 왜 기도할 수 없느냐.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황폐해졌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열심과 노력과 저 세상 것을 향하여서 내가 가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누가 말을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말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감동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기도가 뭐냐?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른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구원의 이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이 땅에서 사명을 주셨다. 있잖아요, 사명. 그렇다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명은 유명무실한 것이 돼요. 가치 없는 것이 돼요. 받았던 말았던, 줬던 말았던.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생활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돼야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도 없이 우리가 살 수는 없잖아요. 자기 생각. 그런데 열정적으로서는 한계가 와요. 내가 말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하나님 뭐라고 하셨느냐? 말씀 따라가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 말씀을 듣자. 이런 여러분의 중심에 여기 없다면은
내가 노력하는데도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 없을 때에 여러분이 받았던 상처가 있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를 해치려고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모르게 되면 누구나가 살아온 것만큼 상처가 있다니까. 그 문제가 가득한 가운데서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일단 하나님 말씀 들어도 집중을 못해요. 집중을 못하고 틀린 것에 꽉 집착을 합니다. 그래갖고 문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이거 듣고자 한다면 집중이 되거든요. 그런데 한 시간을 집중할 수가 없어. 그래서 좀 그런 얘기 들으면 부끄러운 미안한 얘기인데 아니 그 앞에 앉아갖고 이렇게 막 낙서만 계속 뭐지 그거 있잖아요. 뭐 그리더라고. 그리는데 막 그냥 뿔난 로봇도 막 그리고 막 그림이 잘 그리대. 근데 그림 그리려고 거기 돈 내고 와서 앉았어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가서 말해줄 수 없잖아요. 응? 여러분이 혹시라도 예배 시간에 내가 집중이 안 된다. 자꾸 뭔 생각이 나에게 들어온다. 자꾸 예배가 끝나면 내가 어디 가야지. 누가 한 얘기, 어제 얘기가 내 생각을 살펴놓는다. 아까 오는데 누가 뭔 얘기하면 자꾸 머릿속이 만든다. 아, 내가 다른 데 집착하고 있구나. 여러분의 욕심이고 집착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꺾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말씀 듣는 데 집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체험해야 돼요. 많이 아니고 철학이 많아도 돼요. 아, 내가 5분, 10분만 예배를 놓고 한번 기도해 보겠다. 그래서 진짜 저 양반 말이 사실인지 한번 속는 새를 치고 큰 사기 한번 당한다까지 교회 다니는데 그러고 한번 해보자. 해보세요. 저는 책상에서 설교 준비하면서 그걸 체험을 했어요. 지금 막 어디 갔다가 막 와가지고 11시가 됐는데 작업이 안 됐어요. 내가 설교 준비 작업은 첫째, 둘째, 셋째, 하나, 둘, 또 소지 셋째, 세 개, 또 약지 세 개가 나와야 돼. 근데 돼지하고 소지만 나오면 1시간 내내 두드릴 수가 있어요. 돼지 찾고 소지 찾는 게 나에게는 힘든 거예요. 그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시간 없습니다. 지금 제가 돌아다니다 와서 피곤합니다. 하나님, 집중하게 해주세요. 이랬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아유, 그날 기분이 좋았겠지. 아유, 자료가 잘 준비됐겠지.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금방 나왔어. 그래서 촉촉촉촉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부담 안 가졌어요? 그러면 다음에 그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말씀 준비할 때. 그래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런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습관이 바뀌게 됐어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준비하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을 것이다. 그걸 전달하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가져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도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 오늘 제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반대로 여러분도 그 응답을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아주 시급한 절대 여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우리 렘넌트들을 향하여서는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거기 읽어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해야 우리가 절대 목표가 보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본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세계관을 찾는 겁니다.
우리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이런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복음이 아니면은 모든 사람들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세상 이상은 보지를 못해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이상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네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느냐? 마귀 나라가 있다. 사단의 나라가 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사망에 서 있냐? 생명에 서 있느냐? 이 얘기를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복음적인 세계관, 복음적인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찾아낼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구나. 지옥의 저주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천국 배경을 갖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한 주간 동안 누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현장 속에서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